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 2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왁자지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죠? 저기 그 김정환 선생님 반은 완전 따닥따닥 지금 막 붙어가지고 거의 어깨 동무하고 예배 드리는 느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라이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1, 2부 통합해서 우리 3시간을 통으로 음식도 나눠 먹고 은혜도 나누어 먹고 말씀도 나누어 먹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왜? 예? 교회. 왜요라고 나 잘못 들었어요. 너무 강박이 제가 여러분들께 왜요? 이 말이 죄송해요. 교회예요. 알겠습니다. 교회예요. 고마워요. 교회. 뭐 있으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거. 트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뭐 있어요? 네? 네? 절 시험하시는 거죠? 선물. 선물. 눈이요. 눈.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예. 눈 치워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기억하겠지만 선물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선물. 저희 집 그 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친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니까 딸아이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녀에게 선물을. 그래서 손녀한테 선물을 크리스마스인데 왜 주냐? 지금 예수님 생일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할 생각은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핑계 삼아 또 오셔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없는 그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저기 죽전 어딘가 가서 선물을 이렇게 사왔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뽀로로예요, 뽀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도 몰라. 그냥 뽀로로니까 사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딸에게 이렇게 선물을 막 크리스마스니까 사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왔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선물 안 준다.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된다. 선물 안 준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직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저도 굳건히 믿었던 것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 다 믿었지 않아요? 안 믿었어요? 엄마가 믿지 말랬어요? 어머니 할렐루야. 정말로 저도 하리에게 그렇게 교육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자꾸 산타 등장하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집에선 교육을 잘 해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뭐가 좋아? 그냥 선물 주고받고 좋은 날, 쉬는 날 이 정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죠. 그냥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선물 주고받으니까 좋은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운 것인지 오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죠? 이따가 오늘 여러분 3시간 중에 선물이 막 뿌려지는 시간도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선물 다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그죠? 나에게 꼭 필요해. 두 번째는 마음이 정말 담긴, 근데 나한테는 지금 필요하진 않은, 그러니까 실용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마음은 엄청 담긴 그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 그리고 마음이 진짜 담긴 선물. 여러분 뭐가 더 나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 손 들어볼게요. 자, 나에게 필요한 거, 실용적인 거 선물 받으면 좋겠다. 딱 나에게 딱 필요한 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다 상관없이 마음만 가득 담겨 있으면 괜찮다.
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다 지금 보세요. 이분들에게는 아무거나 그냥 예. 마음만 잘 담아서 농담이고 여러분 물론 막 마음을 담다 보면 그 사람이 막 필요한 게 막 생각나고 보이고 막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참 기쁨이 되어지고 받는 사람들도 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 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기쁨이죠.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담긴 그 선물이 우리 제일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이 우리 가장 필요하면서도 마음이 가득 담긴 그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여러분 자막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한 방송팀은 자막을 띄워주시고 띄워주세요. 네네. 뭐라 한 게 아니라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할, 구출할,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심이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곤 해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닐까? 내가 잘해야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마음, 죄를 지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가 죄를 너무 지어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죠. 그러니까 오해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혼내려고, 이걸 문제 삼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비난이 아니라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빠져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명보트와 같은 구조할 수 있는 무언가겠죠. 여러분 죄의 어둠에 빠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그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쁨의 선물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포장지를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막 마음이 담긴 너무 귀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선물은 무슨,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 25년 한 주 남았습니다.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포장도 이쁘게 하고 리모트 달고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워 하고 저 방송 부스에 둬. 다음 주, 그 다음 달 되었는데 그 선물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실망.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거 목사 맞나 저거? 막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 어떻게 선생님한테 말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선물 막 줬는데 막 뜯지도 않고 막 구경도 안 하고, 근데 마음 그 편지 거기 다 담겨 있는데 포장 뜯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 실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물은 뜯어야 돼요. 그 포장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뜯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선물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죠. 근데 그 선물을 뜯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 우리는 받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선물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뜯어야죠. 그걸 만나야죠. 하나님 마음을 확인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웰컴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선물을 뜯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포장을 뜯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선물인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선물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선물 포장을 뜯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 한켠에 그 선물을 둘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알 수는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뜯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뜯어 확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이 유명한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나눈 대화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뜸 가르침을 선포하신 내용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있었던 그 대사가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돈이 많았고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또 지도자의 지도자로서 우러러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밤이라도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이때 당시에 밤이라는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굴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니고데모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난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그의 손길을, 그의 눈빛을,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질문, 물음표가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계속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왜 그랬냐면 사실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왔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은
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문제가, 나의 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진 않을까? 나의 이 질문을 답해 주시진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그였지만 정작 그의 영혼의 갈급함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 그 니고데모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니고데모의 이 밤과 같은 인생처럼 우리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겉모습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잘 나가지 못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이 어두운 밤과 같다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컴컴한 한밤중과 같다면, 그래서 내 앞길을 모르겠고 나의 갈급함,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라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뜯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두운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니고데모가 그래서 막 마음이 요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돌아갔더라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이제 흔들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시체를 돌무덤에 안치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힘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이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돌무덤에 안치하는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제가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습니다, 저 선생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선이 상관없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한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 예수를 만나야 했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보니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은 우리가 막 여러 죄를 막 짓고 막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이고,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다 보니까 죄를 크게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던 죄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장지를 뜯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고 포장지를 뜯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냥 선물을 던져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한들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여서 많은 지식이 있던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의 옆에 있던 그 도둑도, 그 강도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졌던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살아있지, 예수님 알지, 예수님 좋은 분이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5절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다 하니까 뭐 샬롬 우리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라고 오늘 또 하는데 마스는 예배하는 거예요. 즐거이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인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기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물을 아직 뜯어보지 못한 거예요. 선물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물 그냥 좋은 거겠지, 마음이 담겼겠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마음이 담긴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 뜯어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우리와 세상의 빛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찬양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려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상한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싫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누가 좋습니까? 그러니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드러남이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됨이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산 소망이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아름답고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그런 시간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마치 선물을 뜯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뜯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두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지금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번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하나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고도 듣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 한밤중인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는 그 인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는 인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선물처럼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여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하나님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 인생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물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이제는 주님 캄캄한 밤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정말로 그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또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비하면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